사도행전 2장 22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봐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가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보화를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앞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일어난 제자들의 방언의 표적, 방언으로 전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목도한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설교의 서론입니다. 이것은 놀랄 필요가 없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다윗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뭉쳐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너희가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강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당신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고백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목도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목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고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관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두 개의 초상화에 그려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초상화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으시다가 마침내 죽으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다른 초상화는 이것과는 너무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원수를 제압하고 전 세계를 정복한 뒤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세계 평화를 가져다 올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와서 사람에게 배척을 받고 죽는 것과 또 한 분은 승리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전 세계를 통치할 메시아가 가능할까?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은 이 두 메시아, 배척받고 죽으실 메시아, 그리고 한 분은
정치적으로 원수를 정복해서 통치하실 메시아, 이 모습을 서로 어울리지 않는 언밸런스를 한 예언 안에 묶어서 선포를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들을 봤지요. 물론 그 예언을 했던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예언을 했지만은 선지자들 본인도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지적하는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림이 있고 재림인지도 몰랐고, 이 예언을 선언했던 선지자들 역시도 어느 때 어느 시를 가르치는 본인도 몰랐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예언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받으실 고난은 초림입니다. 그리고 받으실 영광은 재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으심과 영광이 공존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도 도대체 어느 시를 지적하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본인들도 상고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본인도 몰랐던 걸 너희가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보다 더 명확한 계시를 보고 있는 사람이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선지자들도 몰랐지만은 누구도 몰랐습니까? 천사들도 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도 몰랐고 천사들도 몰랐고, 그런데 선지자 예언 속에서 고난받아 죽으실 예수님, 하나는 통치하실 예수님, 이것이 함께 계시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계시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얘기할 때 이게 확실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교만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거기서 그쳐야 합니다. 논쟁한다는 것은 더 이상 진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교만을 입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다를 수 있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신의 계시를 이루어 나가셔. 그렇게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두 메시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받아 죽으실 메시아, 한 분은 승리의 메시아. 두 메시아가 있는데 이 두 메시아 가운데 한 메시아를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아 죽으실 메시아는 버렸습니다. 그들이 승리의 메시아를 선택한 거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그들이 버린 고난받을 메시아가 성경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는 그런 지적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버렸던 고난의 메시아를 다시 거론하면서 너희들이 버렸던 그 고난의 메시아가 성경이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그분이 초림하신 예수님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입니다. 2장 23절과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다.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첫째는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충분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죠. 이걸 통해서 증거했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로마 군인들이죠. 그들이 손을 빌어서 예수님 못 박아 죽였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거론하는 겁니다.
자, 23절을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했다. 뭘로? 권능, 기사, 표적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권능,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에서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폭발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power 이렇게 번역을 하죠. power. 그리고 테라스는 여기 기사라는 단어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그게 기사입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세메이오는 거기서 사인이라는 단어 영어가 나왔거든요. 세메이오는 표적.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 세 가지를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죠. 권능, 기사,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서 이미 구약에서 계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칭 메시아가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공회에서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죠. 이전에도 자칭 메시아가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지금도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냥 그분이 어떤 권능이라든지 말의 능력이라든지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가마력 이 정도 가지고 단순히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검증이라는 제도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리셨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메시아 입증, 메시아 증명, 메시아 검증 장치인데 이런 완벽한 검증 장치를 통해서 증명되지 하나라도 틀린 것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검증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검증 장치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셨을까? 먼저 출생상의 예언입니다. 물론 출생도 있고 메시아의 사역도 있고 고난도 있고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검증입니다. 출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검증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첫째, 그분이 메시아인 것은 출생은 이런 방법으로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어느 족보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출생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출생 시 그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출생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메시아는 가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출생 방법, 출생 족보. 아무리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권능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본인이 자칭 메시아다 말해도 출생 장소가 거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도 출생 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시간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검증을 통과해서 메시아임이 검증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요. 먼저 출생 방법을 보겠습니다. 출생 방법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739년에서 680년 사이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메시아의 출생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어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처녀 그러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자라는 단어가 있고 처녀가 있죠. 여자는 그냥 유부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유부녀. 유부녀는 구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했을 때 구나이 그러셨습니다. 구나이가 영어의 레이디입니다. 레이디. 근데 팔레로스는 벌즌입니다. 벌즌. 이 처녀죠. 명확하게 처녀가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캐톨릭 성경은 이것을 여자로 바꿔놨어요. 참 망조가 깃든 성경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해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이 첫째 입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사람은 어쨌든 이런 부분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가 나타났다 칩시다. 자기 자칭 메시아입니다. 근데 말하기를 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런 거짓 메시아가 일어났다고 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그가 족보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됩니다. 족보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메시아는 족보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또 다윗의 후손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확률로 태어날 것은 12분의 1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 가운데 수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집안으로 태어날 확률은 더욱더 아주 협소해집니다. 먼저 야곱은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온다? 유다 지파에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가 감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귤은 왕이 드는 왕 옆에 드는 그 왕의 상징인 부채 같은 거 있죠. 그겁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유다는 계속 왕통이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북조로 갈렸는데 북조는 계속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반란을 통해서 길어봤자 4대 5대 또 바뀝니다. 오므리 왕조 누구 왕조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남조 유다 왕조는 절대로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혹시 왕들 가운데 잘못 정치를 해서 구테타가 일어나도 왕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유다의 자손 가운데 또 왕을 세우고 하는 게 남조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계속 왕들이 지는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계속 유다 지팡이 남아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The baby, 그 아이가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아이가 올 때까지 계속 왕통은 이어질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다. 라고 야곱이 예언했습니다. 야곱의 예언처럼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십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실로, 더 베이비로 예언이 되어 있죠. 이 예언은 주전 2000년인데 1000년이 지난 뒤에 다윗 시대 때 나단 선지자가 유다 지파의 수많은 자손 가운데 다윗의 집안으로 다시 압축을 시켰습니다. 역대상 17장 11에 14절 네 생명이 연한히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자기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미스테이크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지을 필요가 없는 성전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솔로몬이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의 왕위는 갈라졌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그러므로 솔로몬은 바로 2대를 못 가고 왕위가 끝났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바로 네 시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네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야곱에게 예언된 것이 나단에게 다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축소가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예언을 합니다. 주전 739에서 680년 사이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온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메시아에 관한 겁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리니 초림, 재림이 어떻습니까? 같이 뒤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고 초림입니다. 요단강 마태복음 3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초림 때 활동하신 겁니다. 그런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예언했다.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은 띠를 삼을 것이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건 또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메시아의 시대를 세 파트의 메시아를 한꺼번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초림, 재림, 천년왕국. 그때는 천년왕국이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집속에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된 곳과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라. 언제? 천년왕국 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다윗 집안으로 좁아들고 다윗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한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6절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리.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를 봤습니까? 3개를 봤나요? 첫째, 출생 방법, 동정녀 탄생. 두 번째, 족보. 2가지를 봤네요. 족보. 자, 족보는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분은 세 번째,
출생할 장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자기가 성취했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도 세 번째, 출생 장소가 베들레헴이 아니라면 그 메시아는 가짜입니다. 이게 메시아 검증입니다. 출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해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선지자 미가가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히브리 학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궁에 와서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겠느냐? 그때 히브리 학자들이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합니다. 베이트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그 예언은 선지자 미가가 주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메시아는 근본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태초부터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지금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쭉 존재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들어야 아시는 부분인데 언젠가는 요한복음 1장을 강해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상고에 영원부터 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6절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분은 베들레헴에 나셨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이 베들레헴 탄생도 예수님께서는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계셨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글라우디우스 총독이 그 당시에 왕이 호적을 하라,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억지로 떠밀려서 자기의 원고향, 원적지로 가서 마침내 마리아가 출생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출생하고 보니까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동방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생 장소까지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봤습니다. 첫째, 출생 상태, 동정녀 탄생해야 된다. 두 번째, 그분은 다윗의 자손, 유다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세 번째,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어쨌든 자기가 동정녀 탄생이고 유다 다윗의 집안에 족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출생 시 그 주변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거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출생시 상황은 첫 번째 유아 대량 학살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주전 600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잠시 피해야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 주전 730년 전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유아 대학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마태복음은 마태가 말하기를 이것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나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출생 때 이런 유아 대학살 그리고 애굽의 피신 이것이 없으면 그 역시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통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기적 행하고 권능 행하고 죽었다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고 그래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출생 때부터 완벽한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짜가 없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가 출생할 시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주전 620년경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것인데 이 예언을 보면 메시아의 탄생 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예루살렘 중건 명령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중건 명령부터 7 더하기 62니까 얼마입니까? 69일에. 69일에가 지나면 이래가 얼마인지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중건 명령부터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69일의 사이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건축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성전 중건 명령, 고레스의 성전 중건 명령부터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차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타임 스케줄을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타임은 71회로 맞춰져 있습니다. 고레스의 중건 명령부터 시작해서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끊어지고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메시아의 죽음. 그리고 그 다음에 장차는 시간이 얼마 흐른지 모릅니다. 퀘션 마크.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한 이래가 언제 성취되느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며 이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이래가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고레스 왕의 중건 명령은 주전 455년입니다. 이때로부터 69일에가 지난다고 그랬습니다. 1일에는 히브리어로 샤부임입니다. 샤부임은 a week of years, 7년입니다. 그러므로 1일에는 7년이니까 7 곱하기 69로 하면 483년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의 중건 명령부터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끊어져 없을 것이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69일에 483년, 455년부터 483년이 계산하면 주후 33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끊어져 없어졌던 시간이 주 33년입니다.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죽으심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타임이. 그리고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일샤부임 7년에 이걸 우리가 7년 환란기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7년 환란기도 반으로 나눠지지만은 마지막 환란기에 그가 등장해서 온갖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며 멸망이 작정되었다. 그러므로 세상이 끝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은 예루살렘 중건 명령부터 모래시계가 막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거의 70분의 69가 흘러내립니다. 마지막에 딱 멈췄습니다. 그때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멈췄다가 어느 시간이 흐른 뒤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한 70분의 1, 그러니까 7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갈보리에서 멈췄던 스톱와치가 그때 작동이 되면서 마지막 7년을 황폐함과 더불어서 끝나는 겁니다. 역사는. 그래서 그의 등장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는 이유가 그렇죠. 출생 시간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33년에 갈보리에서 끊어져 없어지는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생과 더불어서 5가지 선지자들의 예언,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저 그분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했다 해서 그리고 기적적으로 일으키고 능력 행하고 그런다고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검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분이 존재 증명만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초림 때 많은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분은 모진 순환을 겪을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취가 안 되면 그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배반과 순환에 관한 예언. 다 할 수는 없고 조금 보다가 마치고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대가 설정되다라는 책의 앞부분에 제가 기술했던 부분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상 예언 외에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배신을 당하실 것이고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에 관한 예언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 주전 1000년이죠. 다윗은 메시아의 친구 중 하나가 그를 배반할 것이다. 만약에 그를 배반하지 않는 친구가 없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물론 내가라는 것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까운 친구 다윗이 가장 최측거리면서 다윗을 배신했던, 얼마나 가까웠더냐면 같이 손을 놓고 떡을 먹을 정도로 친근했던 친구 아히도벨을 언급하는데, 아히도벨이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 들었다는 것은 뒤통수 쳤다는 거죠. 배신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뭘 보느냐면 자기의 사건처럼 메시아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측거리에서 배신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건데, 요한은 이를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사야 10편 42편 9절 말씀처럼 나를 배신한 그가 나와 함께 떡을 먹는 그였다. 순간에 가룟 유다가 함께 떡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고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가룟 유다 보고 네가 배신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끝까지 그가 바로 돌아오기를 권고하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스가랴 11장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 11장 12에서 13절. 선지자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20년 전 스가랴가 지금 그 당시 항상 스가랴는 제사장들과의 선지자의 문제는 갈등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기득권자였고 선지자들은 야인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고 대제사장은 잘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외사의 침입이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선지자들은 항상 회개하라.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를 외친 거죠. 사람들은 누굴 좋아하겠습니까? 좋은 예언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항상 백성과 대제사장과 왕은 같은 편이고 선지자는 항상 바른 얘기를 하면서 멸망을 선포하지만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와 바로 앞에 대제사장들이 앉아서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대제사장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그러니까 하도 제사장들이 선지자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선지자가 얼마나 처절하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까?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스가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푸대접을 하니 내 몸값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달아줘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을 줄 때 계산했던 은 30, 이 동물 가격보다 못한데 은 30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네 값이다. 한마디로 이게 상징하는 건 뭐냐면 넌 지나가는 개값보다 못하다 이거지요. 이렇게 모멸감을 줬다 이거죠. 은 30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들이 네 몸값을 헤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값을 헤아렸구나. 그리고 그 몸값 하나님의 몸값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토기장 여호와의 존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은 30개의 값으로 매길 때가 있다. 하나님의 가치를 동물 값보다 못하게 취급할 때가 올 것이다. 은 30개. 두 번째, 그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 던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돈을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질 것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예언입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됐는데 본인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건 메시아 증명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을 그를 동물의 몸값인 너의 은 30보다 못하게 값을 매길 것이다.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성전에서 또 마지막으로 토기장으로 던질 것이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 30개로 값을 매길 때가 있을 것이다.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마태복음 26장 14절 예배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러니까 그만큼 비천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은 30으로 값을 매길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 증명입니다. 두 번째, 그 돈을 여호와의 전에 던질 때가 올 것이다. 스가랴 1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바로 토기장에 던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전에서 다시 토기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를 보면 성취가 되는데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한 항은을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값을 매긴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었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 30의 행방은 성소에서 토기장의 밭으로 갑니다. 스가랴 1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로 던지고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8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과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르노안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느니라. 이렇게 해서 스가랴 선지자 520년 전에 메시아 순환에 관한 특히 이 부분 순환에 관한 이 부분이 성취가 됐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성취가 안 됐으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뒤에도 이제 쭉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수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랬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고 큰 무리가 이루어져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대제사장들이 거부하다가 세력적 다툼으로 그분을 로마의 손에 의탁해서 채용을 했다. 근데 그 뒤에 그분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자,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이런 철저한, 이건 인간이 계획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 말이 참 위대한 말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존재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출생상의 증명, 배신에 관한 것,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당시 순환에 관한 것, 앞으로 볼 부활에 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증명이 되어야만 그분이 메시아지. 그래서 증명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믿는 거지. 그냥 능력 해나고 사람이 따라오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문 때문에 메시아로 믿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완벽한 증명을 해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메시아 존재 증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에 이렇게 철저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 메시아 존재 증명을 완벽하게 성취해내신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앞에 우리의 삶이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